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예,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은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여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시간적으로는 앞뒤가 바뀌었지만 오늘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냈습니다. 정탐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간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에 공격을 하고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조사하고 오라고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가서 살피다가 그만 위험한 일이 닥쳤어요. 자칫 잘못하면 붙잡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급하게 몸을 숨긴 곳이 어디냐면 오늘 이 주인공이 되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간 거야.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는 점잖게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기생은 창녀입니다. 창녀.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야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집이죠. 술 팔고 몸 팔고 그런 사람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그리로 급히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가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샅샅이 뒤지면서 알아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몸을 피해가지고 지금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들을 붙잡으러 병사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 위에 가서 숨으라고 해놓고 그 정탐꾼들을 붙잡으러 온 여리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이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생 라합에게도 위험이 닥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간첩을 신고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짓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무슨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탐꾼이 살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나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지금 때가 저물어서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금방 나갔으니까 당신들이 따라가면 혹시 그 정탐꾼들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떠나니까 그때 기생 라합이 옥상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여리고 성 바깥으로 난 창문을 향해서 줄을 내리 달아서 이 정탐꾼 2명을 안전하게 성 바깥으로 피신시켜 주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 2사람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였던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서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홍해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육지같이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에 길을 내고 건너왔다는 얘기도 듣고, 또 요단 동편에 그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와 옥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을 시키고 싸워서 이기고 지금 이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기생 라합이 이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정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올까 봐 벌벌 떨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그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신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저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참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이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요, 이거냐 저거냐를 올바르게 선택할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요,
이때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기생 라합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내 동족인 여리고 사람들의 편에 서서 지금 이 여리고를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온 정탐꾼 두 사람을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서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이들을 살려서 보내게 되면 자기가 살던 여리고성은 함락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이 라합은 자기 동족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정탐꾼을 숨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놨다가 밖으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매국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이 적군의 간첩을 숨겨줬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기생 라합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합이 한 이 행위,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몹쓸 짓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도록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기생 라합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대략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기생 라합은 자기가 전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생명이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 모든 짐승들까지 칼날로 멸해야 한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 성에 있는 것은 한 생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라도 살려두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성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다 죽어야 됐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다.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보냈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고 살려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은 다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통에서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하는 그러한 이 분위기 가운데서 라합이 살려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앓고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그 성이 진멸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가족을 살리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온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 가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어떻게 창녀가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종도 할 수 없는 이방 여인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런데 그러면 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남편이 이 살몬은 누구냐? 전설에 의하면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을 하러 갔다가 이 여리고에서 붙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기생 라합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살몬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 구약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남자가 보아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식을 낳게 되죠. 그 자식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생 라합이 그 다윗 왕, 유명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김신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15년 동안 선교사하고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온 분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기생 라합이 결혼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해드립니다. 전설이고 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이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고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족보에, 그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인데, 더 기적인 것은 어떻게 그렇게 추한 창녀가 몸을 팔던 창녀가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돈 주고 된 겁니까? 무슨 백으로 된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으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라합의 믿음이 비록 그는 기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까지 받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생 라합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16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이름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 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의 이름은 이 기생 라합밖에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족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라합에게는 그 앞에 자기의 직업까지 써서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직업도 과거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기생, 술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장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지 그 사람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몸이나 팔아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 여기셔서 성경의 신앙의 위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을 하면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를 숨기는 법인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 여인이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의 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는 인간적으로는 천하고 저 밑바닥에서 살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 되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족보에 오르는 축복까지 받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